기도하심으로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가장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사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시키시며 그 말씀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거룩한 주일 한 주의 삶을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겸손히 무릎 꿇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도 모든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군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이 입는 옷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인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그러한 기능도 있고요. 또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능적 측면이 많이 작용이 돼서 우리가 입는 옷들이 추위와 더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통풍도 잘 되고 더위로부터 지켜주고 따뜻함을 극대화하고 움직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능적인 도움을 주는 옷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할 때, 수영을 할 때, 등산을 할 때, 또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을 할 때 그에 맞는 옷을 입어서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옷에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요, 심미적인 기능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심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색깔이라든지 여러 모양을 통해서, 장식을 통해서 이런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고 또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돋보이고 주목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도 합니다. 그리고 옷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라든지 성격 등 많은 것을 우리는 그 옷을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에도요, 아주 중요한 이 옷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입어야 할 그 의복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은 바로 제사를 지내는 장소죠. 법궤가 있는 이 성소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내용을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이 성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소를 만들 재료를 어떻게 구할 건지, 어떤 실을 쓸 건지, 무슨 가죽을 사용할 건지, 또 어느 정도 사이즈, 어느 정도 크기의 그런 방법으로 또 만들 건지, 그것을 만들 때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만들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 성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쓸 그 제단까지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꼼꼼하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성소와 제단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제 성소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설명이 끝나고요. 이제 성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성소에서는 제사를 지내야 하죠. 그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바로 그 제사장들에 대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들의 옷에 대해서 의복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장 앞부분에 보면요, 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과 흉패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에봇과 흉패 밖에 보여지는 겉옷과 또 관에 매는 폐에 들어갈 문구, 속옷과 속바지, 관과 또 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디테일하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 아래 드러나는 겉옷 끝자락, 특별히 이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 아래 드러나는 이 겉옷의 끝자락에는 금방울과 이 성유를 수놓은 것을 번갈아 달아야 합니다. 이 옷 아래 금방울과 또한 수놓은 성유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달아놓는 것이죠. 그 금방울은 장식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소리가 나는 그러한 금방울을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을 만드는 천의 색깔은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청색 실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관에 매는 이 패에는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성결. 바로 그 문구가 이 대제사장의 그 관에 그 패에 들어가는 문구입니다. 또한 아론의 아들들이 입어야 하는 속옷과 또 띠와 관도 만들어야 합니다.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그들의 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그들의 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옷을 지어 입히고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 자세하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옷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의 옷과 그 옷을 입은 제사장이 하는 그러한 일을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십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과 하는 일, 그리고 평소의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저런 분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왕의 가장 최측근이자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조건은 그들의 어떤 출신이나 학문적인 배경이나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던가, 그들이 남들 앞에 내세울 어떤 세상적인 뛰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결, 즉 거룩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제사장의 옷을 통해, 그들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가운데
이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에 관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장들의 의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옷차림과 우리의 외적인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합당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자다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다가 급히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여러분 어떻게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또한 행동으로 표출되게 되어집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그 시간을 기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 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경외함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서 제사장의 옷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오늘의 말씀을 봤다면 그 제사장의 옷을 입는 당사자인 이 제사장의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복을, 완성된 의복을 입었을 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약 제가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사장의 의복을 입었다면 참 부담되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 이 아래 보니까 금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한 내용들의 옷들이 이게 달려 있다면 금방울과 또한 성유를 수놓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다면 굉장히 걸어 다닐 때, 움직일 때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마음대로 옷을 입을 수도 없고요. 정해진 옷을 입어야 되고요. 또 격식에 맞는 겉옷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속옷까지도 격식에 맞춰서 입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그 뜨거운 중동의 그 날씨, 그 광야에서 이 천으로 둘러싸인 그 성소 안에서 여러분 격식에 차린 그 옷을, 속옷과 겉옷을 입고 에봇을 입고 흉패를 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면 여러분 얼마나 더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그 제물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제사를 지내는 그 상황에도 관심이 있지만 대신하여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장을 쳐다보며 집중할 겁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너무나 불편했을 겁니다. 움직이기도 힘들었을 것이고요. 아마 제사를 지내는 동안 아마 비 오듯 땀도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43절에 보시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이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제단 가까이에서 그들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짓고 만들고 또한 입게 하신 그 옷을 격식에 맞게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고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그 임무를 감당할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 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했기 때문에 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무흠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라 그 옷을 입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곳에 서서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거룩한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불편해도 더워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옷을 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 그 연수가 길어서, 내가 직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만 그 은혜를,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만 그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불편하고 부담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결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그것이 참 우리에게 어렵지만 그 은혜의 옷을 벗을 수 없고 벗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구별받은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 또한 항존직들만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 모두가 여러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벗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제사장의 옷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또한 그러한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구원의 보혈의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세상에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비춰야 하는 그러한 책임을 또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구별하여 받으시는 예배, 정말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삶, 그러한 예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둘러싸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배를 통해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며 그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 받은 은혜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그것을 나누고 그 은혜를 끼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매주 예배 가운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사장들의 의복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 거룩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제사장의 옷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거룩히 구별하여 경외함으로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는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풍성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이 새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신앙의 문제로 주님 앞에 갈급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산제일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이 지역의 복음의 역할을 귀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아버지 이 세상의 이 모든 피조물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그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시며 들어주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한 안산제일교회와 한국교회와 또 코로나의 종식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